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나약함이 주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도구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설교를 했을 때는 무척 더운 날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청년본 신예배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제법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제는 한 해의 시작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빠르게 흘러서 2025년이라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생을 한 해로 비유하자면 청년의 시기는 뜨거운 여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꿈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열정이 많기 때문에 쉽게 꺾여버리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답을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해서 그리스도교로서 초대교회의 교리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는 권고하는 형식의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나뉘고 있는 이유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가치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대와 가치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로마서는 적어도 바울이 1차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거친 이후에 작성되어졌으리라고 추측합니다. 그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아시아에 인접한 유럽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주 낯설고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크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바꾸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씀 없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후대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마 예수님이시라면 얼굴 뒤에서 후광이 빛이 비쳤을 수도 있고 친절하고 멋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따라 나섰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도 가족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때
아무리 얼굴 뒤에 빛이 나오고 예수님일지라도 따르는 것이 쉬웠을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생각해보고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아버지와 친척 그리고 익숙한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에서 벗어나 주님이 알려주신 길로 걷는 일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변화시키는 일이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풍조는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교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느 곳을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가치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인간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스포츠 종목이 그렇겠지만 축구 중계 화면을 보면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선수가 올해 몇 골을 넣었는지, 어떤 수비 선수가 위험한 순간에 공을 몇 번 걷어냈는지, 이런 상세한 정보들이 수치화되어서 숫자로 화면에 나옵니다. 이런 점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것이 비디오 게임 중에 축구 게임이 있습니다. 단순한 게임 하나일 뿐이지만 이런 점이 아주 극대화돼서 시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볼 때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는 선수들의 능력이 하나하나 수치화되어서 나타납니다. 슛 능력이 얼마인지, 패스 능력이 얼마인지, 수비는 얼마나 잘하는지, 개개인의 세세한 항목들이 수치가 정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평균 값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훈이라는 선수가 있으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여러 능력의 평균값이 80점이라면 김정훈이라는 선수는 80점짜리 선수가 됩니다.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보다도 단순히 평균값 얼마짜리 선수로만 평가됩니다. 사실 운동 종목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운동 외에도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은 이 숫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집니다. 자신의 능력이 수치화되어서 너무나도 쉽게 등수 매겨지고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스펙과 점수라는 미명 하에 모든 능력이 수치화되어서 평가받습니다. 때로는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표현되는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의 청년들은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숫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이라고 어려움이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각각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시대의 풍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점점 세분화된 수치화의 요구로 인해 부담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수치화, 숫자화의 문제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숫자만으로 표현하다 보니 고유한 인간성이 결여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우리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돌파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능력을 수치화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그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스펙을 묻지 않으셨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숫자로 보지만 또한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고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검증해야만 하는 위치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düsseldorf 한인교회 청년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따라가려면 시대의 풍조에 나를 끼워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약 학자는 이에 대해서 현 시대가 강요하는 틀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맞지 않는 틀 속에 나 자신을 계속해서 끼워 맞추다 보면 좁은 틀에 들어가면서 상처가 나고 또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자신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참고 견뎌야 할 부분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뒤틀린 생각에 대해서 내 스스로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나 자신마저도 뒤틀어 버린다면, 그리고 피 흘리면서까지 따라간다면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생각에 나를 맞추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더 나답게 하는지 고민하고 주님께 답을 구할 수 있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풍조를 바른 길로 이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시대의 풍조가 무서운 이유는 내가 그 속에서 평가를 받다 보면 나도 영향을 받아서 내가 아닌 다른 이들도 똑같이 평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평가받는 것을 힘들어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기준을 갖다 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변한 모습을 알아봐주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원망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울에서 바울이 된 그는 이렇게 답답한 경험을 겪으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 안에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차별이, 그리고 그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신을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표현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자신이 그런 경험과 차별을 겪었기 때문이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는 다른 이들을 품을 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아픔을 발판 삼아서 다른 이들을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 이야기에서 아담과 하와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을 때 아담은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가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와에게 물으셨을 때 하와는 뱀의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바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뱀과 하와 그리고 아담의 관계를 통해서 이 시대의 풍조가 뒤틀리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뱀이 먼저 선악과에 대해서 표현할 때 뒤틀린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라고 뱀은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에게 먹지 못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 이 뒤틀림은 그대로 하와에게 옮겨져서 아담에게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으실 때 뱀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뒤틀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와가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와가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담이 아마 하와를 넘어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처럼 뒤틀리기 시작한 시대의 풍조는 우리의 마음도 뒤틀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똑같이 평가하게 만듭니다. 말씀에서 보면 그 평가가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이든지 끝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농노들의 자유를 위한 주민 봉기에 가담했다가 1849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짧은 징역을 살고 나오는 것이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선고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렇게 봉기에 가담했던 이들의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직전에 황제의 특사가 나타나서 그들 모두를 감형해 주게 되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일을 계기로 죽음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삶의 소중함 그리고 숭고함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가 적었던 작품들 속에서 이 삶의 중요함에 대한 많은 작품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때론 젊음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가 끝났고 냉전시대가 끝났던 것처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 역시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끝이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처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끝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시대의 풍조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기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즉 생각의 변화를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교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울의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기보다 이 시대를 주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론 멀고 험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이겨낼 넉넉한 힘과 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걷게 될 길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누군가와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더 높은 숫자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청년들은 지금도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뒤틀린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시대를 바른 길로 이끄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과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